우리 교회의 변하지 않는 표현은 아와 비아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2019년에도 더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열심히 그 일에 힘을 다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2019년에는 1년 동안의 목표는 행복한 예배자로 정하였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에는 행복한 예배자로 조금 더 세워짐으로 아와 비아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여서, 그래서 2019년에는 조금 더 행복한 예배자가 2019년을 마칠 때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조금 더 발견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은 행복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지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또한 그러나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말고 아니면 이미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며 행복하기를 쫓아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이 저 앞에 있어서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 아니면 행복이 이미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 먼저 행복을 잡기 위하여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오늘 본문 12장은 두 번째 부분의 시작입니다. 앞부분이 11장까지가 이론적인 부분이라면 바울이 쓴 서신들이 거의 그럽니다. 앞부분은 이론, 뒷부분은 적용, 실제적인 부분. 이 12장부터는 실제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인 로마서의 실제적인 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12장 2절의 헬라어 첫 단어는 내가 권한다, 촉구한다 라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접속사가 이제 앞에 전체와 뒤에 전체를 이어주는 건데요. 이 접속사로서 그러므로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 이론에 대한 결과로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실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촉구하는 겁니다. 권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22장 1절은 이제 후반부의 내용에 또 서론이기도 합니다. 이제 처음 시작한 후반부 처음 시작이라고 했지요. 서론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믿는 이제 그것을 믿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들이 12장부터 쭉 되는데, 그 모든 것의 서론이 뭐냐면 12장 1절입니다. 앞에 이론 부분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사람의 행동으로는 결코 이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참 아픔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이 아픔은 나중에 이제 더욱더 절망으로 끝나가는 건데, 그곳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것저것들을 많이 하지요. 그게 사람의 의입니다. 그 사람의 의로는, 사람의 행동으로는 무엇을 한들 그 아픔으로서 건져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절망으로 치닫는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지금도 아프지만 살면 살수록 더 많이 아픈, 지옥이 종착지니까
더 빠르게 지옥으로 향하여 내달리고 있는 이것이 사람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행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셨지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주신다는 것이, 구원함을 주셨다는 것이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여 절망하고 헛된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헛된 일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삶들이 다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진짜 불쌍한 존재여서 이제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옥으로 지금도 아픈데 살면 살수록 더 많이 아픈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인생에서 이제는 행복이 시작되었고, 살면 살수록 더 천국으로 달려가고 있으니 행복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에서 영광으로 바뀐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12장 1절부터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무엇을 해도 이룰 수 없었던 그 행복을, 그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래서 12장은 구원을 얻은 사람, 예기치 않은 이 엄청난 행복을 얻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그걸 진짜 얻었다면,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요약하면 예배하라입니다. 서론으로 12장 1절에서 예배하라.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아직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이 땅의 삶은 항상 그것을 가지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더 그 아픔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아니까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인간의 의의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착한 일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멋대로 살아보기도 하면서 작은 그 구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은 자신이 육신이 만족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의 마음이 흡족하기도 해요. 구원의 어떤 상태, 가장 상태라고 하면 마음이 기쁘고 육체가 조금 더 편안한 게 구원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닐까, 행복의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몸이 조금 편하고 마음이 조금 편하니까 그것이 이제 조금 더 행복, 구원의 길들로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러한 돈과 명예와 육체적 만족들이 자신에게 진짜 행복을 주지는 못하지요. 그때 사람들은 그것을 충분히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하기도 해서 이제 더 가지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내가 돈을 이만큼 가지니까 이만큼의 기쁨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러나 그 기쁨이 사람이 가지하는 그 충분한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조금 더 가지면 기쁨이 더 있으므로 사람이 가져야 할 기쁨을 충분히 가지게 되지 않을까. 명예도 이만큼 있으니까 명예를 가지면 기쁘잖아요. 조금 더 가지면 더 기쁘지 않을까 해서 그 기쁨을 찾아 더 열심히 사는 거지. 아니면 육신의 그 탐욕대로 자신이 사고 싶은 거, 자기가 행하고 싶은 것들 막 마음대로 하면 또 조금은 기쁨이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인생을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조금 더 그렇게 살면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행복은 항상 구원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저것도 조금 더를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이미 알기도 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돈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사람도 냉철하게 보면 더 행복한 것 같지 않고 가장 부자인 그 마이크 스포사이도 그렇죠. 빌 게이츠는 자기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자니까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더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이 땅을 죽을 때 돈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대안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은 그것이 조금이라도 더 있어야 조금이라도 더 행복을 주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깊은 내면에서는 그렇게 해도 그냥 그것이 그렇게 한다고 한들 행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지금 당장은 조금은 또 더 행복한 것 같으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저 멀리 있는 그 행복을 쫓아서, 신기루를 쫓아서 사는 인생이 보통 사람들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행복을 잡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힘으로 안 되니까, 열심히 해서 안 되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복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내 힘이 안 되니까 신앙을 빌려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들과 더 경쟁해서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명예를, 더 많은 욕심들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간혹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셔서 돈을 더 많이 주셔서 행복합니다. 더 많은 명예를 주셔서 행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참 좋다고.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행복이요.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인은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면에 있어서 이미 행복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형제들아, 믿음을 가진 이들을 말하겠지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 이 형제는 그러므로 이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형제가 이미 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은 믿음은 이미 그 믿음으로 구원 얻었음을 압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지정의요, 믿음 구원이라는 것이 칭의 성화 영화로 되어진 것이지만 칭의 성화 영화도 칭의는 과거적인 것이라고 했지요. 이 칭의가 온전한 진짜라면 성화 영화도 이미 이룬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미 우리 안에 이 구원은 형제가 되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지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 또는 참된 예배, 마땅한 예배라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나의 힘으로 아무래도 되지 않았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그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진짜 잘 많이 모르지만 그래도 최소한 누군가가 자기 아들을 대속물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했다면 사람으로서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대체 무엇하는 것이 옳겠는지요. 우리는 진정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꽃은 이 공적 예배입니다. 이 공적 예배는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께 경외와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찬양하고 찬양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예배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예배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종일 매일 하루 종일 예배하는 그것은 아니겠지요. 분명히 예배는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공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정하여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음만 있으면 됐지 아침 밥은 왜 먹습니까? 마음만 있으면 됐지 왜 선물은 하고 마음만 있으면 됐지 왜 롯데월드를 가려고 하면 마음만 그냥 가서 그곳에 즐기면 되지 왜 몸이 갑니까? 예배는 참여하여서 내가 예배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거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것이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천국에 가면 내가 이 땅에서 예배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진정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의무감으로라도 해야 합니다. 진짜 기쁜 일도 때로는 안 하고 싶을 때들이 있잖아요. 연애하는 청년들도 그렇게 상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안 만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배도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해야 합니다. 예배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만남일 뿐만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를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참으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러한 것이기도 해야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연약한 상태에서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상태라 할지라도 의무로라도 해야 하는 것이 예배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배는 공예배로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삶 전체가 또한 이제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되어야 공예배가 하나님께 진정 예배 드리는 것이 되지. 삶이 공예배로, 삶의 예배로 드리는 것이 되지 못하고 이 예배와 괴리된 삶이라면 이 공예배는 바리새적, 외형적, 의식적, 형식적 예배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공예배는 철저히 삶과 이어져야 합니다. 삶은 철저히 공예배와 이어져야 합니다. 공예배로부터 힘을 얻고 공예배로부터 하나님 앞에 꿇 엎드리는 것을 더욱더 연습하고 그래서 삼위예배가 드려질 때 공예배가 더욱더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한 순간순간이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하는 것입니다. 삶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웃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것이라 하였는데 진정 구원받았는지요? 사실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이 구원을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구원은 사람이 어디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육적, 정신적 모든 나쁜 것과 부족한 것으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것들이 모두 구원의 기본적인 것들이겠지요. 우린 지금 행복한지요? 당장 우리의 현실은 마음에 그렇게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육신도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단어가 조금은 멀리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표현 쓰는 말이지만 실제적인 매우 실제적인 뜻입니다. 이미는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이지요. 구원이 이미 임하였습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 구원은 영화까지 가야 진짜 이제 완성된 것이지요. 완성된 천국에서 진짜 몸과 마음이 부족한 것이 없고 악이 없고 참 그 기쁨이 가득한 진짜 행복한 그 상태가 되는 것이 이제 완성된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완성된 그 천국은 이곳에서 이미를 아는 사람에게만 완성된 천국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믿는 백성들은 이 이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서 이미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이미는
많은 부분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많은 부분 그 경험을 이제 예비함으로 그 이미 내 안에 있음을 확증하고 증거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하는 많은 부분들이 이 예배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지 않은 자는 의미가 없는 사람인 거지요. 그러니까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배하는 자는 의미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행복도 완성된 천국의 미래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미 얻은 이 행복, 이미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이 믿음, 그래서 행복은 세상 사람들처럼 저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그 행복을 주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여도 구원을, 그 영원한 행복을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이제 그 행복이 내 안에 있음을 그것을 알기에 그 놀라운 그 구원을, 그 놀라운 행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예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도 아직도 무엇인가를 막 가지기 위해서 아등바등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자로서 넉넉함이 있고 이미 가진 자로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하며 이웃을 향하여서도 아직도 경쟁하고 바등바등이 아니라 이미 가진 자로서 참 예배하는 자의 자세로 그 이웃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행복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돈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자기 만족도를 위하여서. 그러면서도 얻지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얻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행복을, 그 구원을 이미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이제는 우리는 힘을 다하여 살아야겠지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들이 얻는 행복이라는 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이 행복은 지극히 큰 것입니다. 구원은 지극히 큰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가진 자라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어떤 노력보다 더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일에, 공예배와 삼예배로서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야 하지 않겠는지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예배는 무엇보다 행복합니다. 이전에는 얻기 위하여 해도 안 되는데 그래도 조금인가 멀리라도 더 얻기 위하여 그냥 하고 또 하고 아직 행복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행복을 얻기 위하여 그것도 제대로 얻지도 못하면서 얻기 위하여 사니까 얼마나 빡빡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행복을 얻어서 그 얻은 것에 대한 감사로 예배하는 삶이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모든 것을 이미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쁜 것이 신앙인의 가장 큰 특징인 거고요. 행복한 예배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구원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더 얻어야 하는 사람과 이미 구원을, 행복을 얻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사는 사람의 삶을
대조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공예배로서, 삶 예배로서 공예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시오. 올 한 해 조금 더 공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예배에 참여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배 참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간들,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 또 깨닫는 것들,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순간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2018년보다 최소한 예배를 조금 더 드리십시오. 새벽 예배도 못하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정해서 하고, 그것도 못하면 한 달에 하루라도 정해서 하고, 하여튼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그리고 삶도 순간순간들이 결코 공예배와 괴리된 삶이 아니라 순간순간들이 삶의 예배로 드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 임해 주신 행복에 대한 감사의 예배들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삶의 그 예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이미 가졌다는 것을 알기에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진짜 행복한 예배자인 건데 이 예배를 아직은 조금 잘 모르기도 하고, 우리 안에 그 구원이 이미 임한 그 구원을 많이 놓치고 있어서 참 예배 시간에 참 하나님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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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그 순간의 그 고백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삶에 참 이웃을 살아가며 섬길 수 있는 그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들인지 많이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이요, 행복을 이미 얻은 사람이고, 또한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영화로운 그 완성된 천국을 또한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그것을 얻을 사람으로서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참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행복한 예배자로 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